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왜 공짜가 없을까요? 그거는 에, 어떤 우주의 속성입니다. 즉 에, 누구든지 살게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게 해줍니다. 음. 어떻게든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고 또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죠? 선택은 우리의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우리의 능력과 시간과 이 능력의 분량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추구하는 만큼 당연히 어떤 그러한 좋은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받겠죠. 음. 하지만 이 우주에는 나름대로 법칙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어, 나름대로 영적인 어떤 면이 있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장하기 위해서인데 단지 영적인 성장 없이 돈만 버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되게 뭐랄까 좀 그렇죠. 물론 그렇게 뭐 나름대로 돈 많이 번 사람 분들도 있겠죠, 그죠? 음. 그러나 보통은 이제 어떠한 그런 돈 버는 것도 영적인 수련이 될 수가 있죠. 그 사이에 어떤 그 뭐라 하나 확실히 어떻게 딱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그렇지 여러 가지 그래서 이유를 들기도 하죠 뭐 전생에 그러한 수준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뭐랄까 어, 갓, 갓 인간이 만일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갓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동물이었다가 갓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성이 모자르고 그냥 자기 인생만 아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칠 때 그런 사람에게 뭐 엄청난 것을 이 우주가 요구하진 않겠죠.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상당히 어떤 재능이 있고 또 영적인 길을 가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선택이 되었다 또는 자기가 결정을 했다 그건 정확히 뭐 알 수가 없지만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길을 영적으로 수련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하기를 어떤 그러한 숙명, 그 윤회라는 어떤 숙명 때문에 윤회의 틀에 과거의 전생의 어떤 그 틀에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높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뭐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왜 저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인생이란 건 공짜가 없고 공평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 나름대로 더 나은 쪽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우주는 나름 대답을 해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당연히 그 일은 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어, 그냥 그렇게 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고민과 어떤 그러한 집념과 어떤 그 시간 투자와 어떤 그런 재능
여러 가지가 하나가 되고 또 운이 따를 때 결국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대강 그렇 뭐딱 그렇게 찍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인간에게는 그 선택된 어떤 그런 운, 선택된 인생이라는 어떤 그런 면이 있죠 분명히. 그냥 누구나 다 운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만일의 도를 닦는 것에 재미가 있으시다면 그러면 더 많은 시간과 그 어떤 이런 걸 투자해서 그렇게 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만일에 예를 들면 요 근래에 책을 뭐 굉장히 이제 그런 무의해공인가 그분의 이제 책을 써니님이 읽은 걸 들어봤는데 상당히 이제 해박하더라고요. 해박하고 불교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상당히 들을만하다. 뭐 전부 다 이해를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렇다고 전부 다 뭐 맞다 이렇게 생각도 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쨌든 지식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예를 들면은 뭐 여러 시간 동안 떠돌면서 나름대로 그 명상을 한 거겠죠. 떠돌면서 어떤 그런 불교 진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그런 시행착오와 많은 시간의 그런 어떤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상당히 어떤 많은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책을 쓰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듣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똑같이 그분처럼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공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분이 여러 날 다니면서 나중에 뭐 동남아까지 가서 혼자 명상 수련을 하다가 이제 깨달았다고 해요. 동남아 어디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혼자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명상하는 수련원에 들어가서 거기 그걸 깨달으려고 그 나름대로 동남아에 있는 명상 수련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이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정성이라든가 그 어떤 그 실천력이라든가 그리고 그 시간에 투자한 시간과 어떤 한마디로 인생을 얼마나 걸었는가에 따라서 같은 어떤 똑같은 진리를 얻고 똑같은 그런 우주를 대면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주가 똑같은 지혜를 준다면 그것은 참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것이죠. 열심히 나름대로 그렇게 책을 쓸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책 읽고 그냥 바로 이해해 버린다면 그게 뭐랄까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공평함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이승만이라든가 뭐 하여간 박정희라든가
뭐 그분들은 이제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이제 요새 들어와서 이제 어, 악인에 들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뭐 또 전두환 같은 사람도 이제 굉장히 악인에 드는 사람인데 뭐 최소한 수천 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뭐 정확히 몰라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보통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김일성이라든가 또 누가 있을까? 김정은 뭐 그런 요새는 뭐 윤석열 씨를 기억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는 세 발의 피고 예. 뭐 문재인 씨를 욕하는 분도 물론 많이 계시죠.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 없고 제 머릿속에 이제 요새 들어온 얘기로는 어, 천하 최악인은 뭐 그런 사람들이다 보통 이제 뭐 이승만이나 이런 뭐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다. 뭐 박정희도 그렇고 박정희는 저렇게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정치를 모르니까 제가.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일에 그런 이승만 같이 이승만 제가 알기로는 뭐 100만을 죽였대나 뭐 하여간 엄청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치 잘 모르니까. 하여간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승만을 항상 최고의 악인으로 이 지구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최악인은 이승만이다 보통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저는 모르니까 이제 정확히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제 사람과 내가 똑같은 처우를 받는다면은 예를 들면 죽어서 똑같은 지옥에 떨어진다 아니면 똑같은 천국에 간다든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 화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다 용서받고 그게 말이 안 됩니까? 그죠? 어? 저놈은 지옥이 떨어지고 나는 그래도 중간이라도 가니까 저기 천국 제일 밑바닥이라도 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 나름대로 진리를 어떤 사람이 진리를 그렇게 외국까지 떠들 정도로 그렇게 추구해서 그걸 이뤘다면 그거는 굉장한 정성이고 어떤 그 시간 투자와 어떤 그런 노력인데 과연 이 우주가 그 사람에게 주는 지혜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줄까? 그런 무의해군 같은 그렇게 인생을 뭐 처음에는 뭐 신학대학을 다니고 신학대학이 못마땅해가지고 또 다 때려치우고 또 외국을 방랑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닦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 분이 책을 하나 냈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더라? 나는 없단가 뭐 그거를 읽고 어떤 사람이 똑같이 지혜를 얻는다면 그거는 그 무의해공님한테는 되게 열받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이란 것은 받을 만큼 받는다. 즉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그렇게만큼 자기가 자기를 걸었기에 어떤 일에 그 일에 있어서는 최소한 남들보다 좀 낫고 더 많은 그 행복과 지혜가 온다는 거죠. 꼭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그죠? 어떠한 장인이 진짜 어? 신발 만드는 장인이 30년 40년을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신발을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그냥 30년 40년 된 장인이 쓴 책을 읽고 그리고 바로 만들어 보는 것. 물론 그 지식이란 거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3, 40년 일을 했으면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겉보기엔 똑같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내공인 한마디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벼운 일이라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무시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어떤 일을 그렇게 노력해서 하게 되면 자기 수준에서는 이게 올라가고 그거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지가 다를 수도 있죠. 시작이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윤회가 갑자기 윤회라는 게 있을 때 만약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침팬지에서 인간 된 사람하고 인간으로서 3만 년 이상 윤회를 한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어떤 공평하다는 그런 생각, 공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윤회라는 그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윤회라는 그 지혜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그게 있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때문에 또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죽어서라도 과보를 받아야 된다. 어떤 그러한 확고한 생각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열받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면서 왜 저 사람은 깨달았고 나는 못 깨달았을까? 너무 열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깨달을만 하니까 깨달은 겁니다. 그만큼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고, 아니면 전생에서라도 뭔가 투자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상에 투자를 했든 안 했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진실하게 진리에 이르도록 하자. 뭔가를 이루려면은 공짜로는 안 된다. 그만큼 정성과 시간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똑같은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예. 저 자신에 대해서 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시간과 물질과 제 삶을 많이 걸었죠. 많이 걸었죠. 그것이 결국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떤 그런 행복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뭐랄까 부족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어쨌든 무언가는 얻게 된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세상에서는 혹시 그것이 뭐라거나 안 될 수도 있지만 운에 따라서,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뭐 제가 뭐 대단하다기보다 그냥 부족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제 인생을 실험으로 드렸다고. 제 인생을 실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25년 외국에 살면서 왜 한국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실험하려고 안 들어간 거죠. 어. 내가 신이라면 내 인생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최대한도로 이제 버티면서 여기서 살면서 말도 안 통하는데 자꾸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면서 내 자신을 내가 사나 죽나 보자. 내가 뭔가 깨닫나 안 깨닫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10년 이상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부모님 만나는 것보다, 물론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계속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어떤 행복이냐? 아니면 그냥 우울증에 빠져 죽는 것인가? 그거를 내가 알기 위해서 처음 시도는 그거였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이 필요 없다. 예수님 제자들은 그냥 가방 하나, 그리고 지팡이 하나, 그리고 돈도 뭐 한 뭉치 금전 뭐 조금
몇 입, 그리고 하여간 별거 없이 옷 한 벌하고 또 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다녔어요. 옷하고 이제 뭐 돈도 좀 조금 있었죠. 돈은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녔죠. 그래서 그 성경은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너를 먹여 살리면 너를 먹여 살리고 너를 잠을 재워주고 하면 복을 빌고, 아니면은 신발에 있는 흙을 털어버려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사회가 나를 받아주는가, 나를 먹여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버리는가. 그래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물론 그것만 하지 않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마음,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렇게 다닌 거죠. 성경 말씀들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만약에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소리를 지른 거죠. 하늘에. 이런 젠장, 왜 성경의 말이 틀려, 먹여 살려 씨발 하면서 욕을 할 때 계속해서 저를 먹여 살렸어요. 이 우주가. 왜냐면 거기 써있는, 난 그때는 이제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좀 황당하지만 꼭 그게 들어줄 리는 없는데 그게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우주구나. 내가 우주랑 분리돼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계속 사람이 끝없는 기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 물론 끝없는 기적으로 산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뭐 보면 도움도 받고 아는 목사님 도움도 받고 뭐 그런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나는 그냥 이렇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주가 역사하는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25년째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일에 이런 마음이 없이 단지 그냥 재미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긴 하지, 당연히 큰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 어떤 효과가 있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효과를 바랄 때 그냥 이렇게 거기에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진실한 마음이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은 필요 없고, 나의 그 발심이 진짜 진실하다면 그러면 주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따라 살아볼 때, 아니면 그걸 확인하려고 할 때 끌어당기면 왜 안 되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거기에 어떤 것이 부족한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일성이가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가 천국 갈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죠? 어떻게 김일성이가 아무리 잘났어도 지옥에 아니 있지 않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죠? 그것만큼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할 때 당연히 어떤 또 은근히 바랄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에,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진짜,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게 안 돼? 이러면서 화를 낼지언정,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할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를 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주가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 이게 말이나 돼?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욕을 할 정도까지 어떠한 일을 도를 추구하게 되면 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뭐랄까, 노후 준비 정도의 마음으로 그냥, 노후 준비도 대단한 거긴 하다.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장난스럽게 제가 볼 땐 그렇게 뭔가를 추구할 때는 에, 그렇게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정말 평생을 수련한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정말 열심히 수련한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음에 다 이게 있어요. 심지가 있고 다 이렇게 믿음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댓글 다는 거 보면 압니다. 아하, 이분이 공력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댓글 가지고 제가 평가한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모든 댓글에 완전히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랄까, 제가 별로 그 영적인 분들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면은 그냥 무조건 좋다 이렇게 그냥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거기에 이렇게 막 자기만의 건조랄 그런 게 안 보여요. 자기의 뼈. 왜냐면 자기가 그만큼 아직은 많이 모르는 거니까. 예. 자기만의 색깔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댓글 쓰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댓글에 너무 힘이 나고 제 수준이 뭐 그거밖에 안 되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칭찬해줘야 하고 싶지. 칭찬 안 해주면 열심히 하기 싫고 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제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주제를 너무 지금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예. 그냥 공짜로 뭔가 먹으려고 해봤자 이 우주는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 우리 마음을 더 드리고 우리 진심으로 하고 이렇게 진짜 인생이라도 걸 만큼 진짜로 뼈저리게 누군가 그 길을 그 우주를 바라본 자에게 저 우주는 반드시 응답을 한다. 어. 장난으로 몇 번 한다고 될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하늘에 우주에서 연락이 오질 않아.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있은 적도 있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왜 학교를 안 갔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주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내적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내면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제 느낌에는 한 12시간 정도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화장실 가지 말아야겠다. 그냥 오줌 마려면 싸야지. 뭔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혼자 막 그냥 애달파 가지고 한마디라도 내 내면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소리가 들질 않아. 그러니까 한 12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대학교도 안 가고. 그런데 그때 밤이 되니까 뭐가 한마디 들리는 것 같아. 밥을 먹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마음속에. 근데 그게 뭔가 내 어떤 욕망 같지는 않고 뭔가 내면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50-50 정도, 50-50. 그때서야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내면과의 대화가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나한테는 불가능하다. 나는 그 진리의 말을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툭하면 그렇게 멈춰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적이 많아요. 왜냐면 뭐를 할 때도 그냥 나 혼자 하기 싫은 거예요. 뭔가 내 내면이 말해주는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땐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는데 제 마음은 항상 그랬어요. 만일에 내 내면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지. 죽으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약간 이렇게 미쳐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잘못됐죠 그때.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란 거는 내면과 대화를 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죠. 솔직히 거의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인간으로서 신과 대화한다는 거. 그렇지만 그 신은 내 안에 있으니까 우주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한 길을 가려고 저는 계속 기다렸죠. 평생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갈급 마음에, 그러니까 뭐랄까, 내면과 대화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스스로 혼자 살기 싫다 이제. 난 완전히 나를 던지고 죽기까지 순종해야지. 내 내면을 향해서 나를 던져야지. 네 우주를 향해서 나를 쏴서, 이게 그런 마음이에요 항상. 나를 우주로 쏴가지고 나를 던져버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에 모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기쁨으로 여겼어요. 마음이 행복하고. 왜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더 우주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항상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30년 이상 사니까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잘 모르지만 지금도 막 헷갈려서 엉뚱한 짓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알기 싫어도 우주가 나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우주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주가 내게 오니까. 내게 필요할 때 힘을 주고, 내가 필요하면 힘을 주고, 내가 필요하면은 친구를 보내주고, 내가 필요한 뭔가를 계속 줘요. 나는 그냥 계속 받기만 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오고, 에너지가 필요하면 에너지가 오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면,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스스로 얻을 필요가 없구나. 그냥 다 오는구나. 나에게를 향하여 달려와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말을 말씀을 이렇게 해드려요. 물론 의식하라. 존재를 의식하라. 그 말은 이제 정답인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면 자기 바라보게 하면은 보통 한 6개월씩 하고 그랬어요. 6개월 자기 바라보기. 6개월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느껴져. 그냥 그대로 존재가 느껴지는 거지. 존재가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포기한 적도 많아요. 왜냐면 계속 그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상하다. 왜 계속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한 6개월쯤 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 몇 달이고 이 감정이 다운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포기하니까 또 사라져요. 포기하니까 사라졌는데 한 3개월 정도를 그냥 쭉 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내가 이상해지는, 이게 무슨 이게 호르몬의 영향인가? 이게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신과 연결된 게 아니라 어떤 호르몬 영향으로 지금 뭐가 너무 내가 집중을 하니까 그게 호르몬 샘이 열렸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의심이 됐어요. 어떻게 계속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한 3개월 동안 기분이 안 좋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랑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항상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참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포기하니까 또 그러다가 또 제가 어떨 때는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진리를 추구 안 하고 뭐 2, 3년씩 막 지낸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다시 돌아왔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발심이라는 거는 제 나름대로 인정을 해줘요. 제 발심은 얼마나 강한지 그게 절대로 놓질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막 괴로워서 죽겠다 싶어도 그거를 항상 나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얻기 위해서 거기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무슨 고통을 고통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강해져 가지고 발심이 저를 끝없이 끌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그렇게 한 35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게 굉장히 나에 가까워졌어요. 이 존재가 나를 이제 지탱해 주는 항상 어떻게 아무리 내가 좌절을 해도 더 이상 좌절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이 에너지가 계속 나를 뿜어서 계속 올려요 나를. 내가 지치면요 귀신같이 그냥 알고
힘이 없을 때는 엄청 에너지가 나를 계속 받쳐줘요. 절대로 내가 좌절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건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일부러 무슨 내 내면을 바라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점점 깨달아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발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툭하면. 그래야만이 이게 가능하다. 어.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가 마음을 다 투자하고 내 인생을 걸어서 거기다 진짜 아주 열심히. 그래서 저는 성경 기자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강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400명의 뭐라 하나 다른 종교 이종교의 그런 바알신을 모시는 400명의 사람과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재단에, 그러니까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채찍을 때리면서 자기 몸에 칼로 상책을 내면서 피를 재단에 뿌려가지고 그다음에 그 재단에 불을 붙게 하려고 했고, 불 붙는 게 이제 그거였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서 그 재단 위에다 물을 엄청나게 부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여호와의 재단에 불이 붙고 상대 바알신 재단은 어떻게 됐냐? 거기에 튀긴 그 파편 때문에 불덩이 때문에 그 400명이 다 타 죽었어요.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나서도 겁이 나가지고 사막으로 숨었어요. 왜냐면 그 바알신을 모시는 그 왕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 몸 살아보겠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사모함이 특심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나이다. 왜냐면 그 당시에 사막으로 숨어가지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가 어떻게 했냐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밥하고 물을 매일매일 날라줬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받아 마시면서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사모함이 특심하여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바알신과 싸웠는데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당신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짜증을 이빠이 내면서 하늘을 욕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모함이 특심하여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 죽은 가운데 목숨이 달랑달랑합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하면서 열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400명하고 싸웠는데 당신을 위해 400명하고 싸울 정도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했어요. 자기 목숨 하나 걸고 400명한테 싸우니 이겼는데 그럼 뭐예요? 수만의 군대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달려들었는데 그럼 어떡해? 그때 여호와가 40일 동안 살려주신 다음에 그때 그를 동굴 앞으로 인도한 거야. 동굴 앞에 인도하면서 여호와의 목소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막 폭풍이 치고 막 하네. 폭풍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또 뭐 우박이 치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일이 여러 번 있고 나서 마지막에 그거 어디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여호와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세미한 음성이구나. 그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호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사모했던 이 특심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여호와가 자기 내면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어. 그러면서 용기가 충천하여서 그가 이제 세상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때 엘리사라는 제자한테 자기의 능력을 다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되냐? 여호가 보낸 천사, 그러니까 불말을 타고 불 마차가 있는데 불말이 달린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컨셉이죠. 그러면서
불병거와 불말, 그러니까 불레된 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마차를 딱 타고 하늘로 올라가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여호와를 사모함이 특심하여서 그때서야 그가 결국 자기와의 내면의 대화를 이루게 된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의 사모함이 특심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결과와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여호와를 원망하다가 그럼에도 여호와가 살려주니까 그때서야 여호와가 마지막 그 열은 거죠. 내면의 대화 위에 바로 그는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죽지 않고. 그러니까 그 내면의 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그것이 되어지는지 여러분은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돈 벌려면 확실하게 돈 벌려고 나가든지, 이게 돌을 닦으려면 확실하게 돌을 좀 닦아보려고 상당히 많은 것을 걸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 그 엘리야의 마음, 여호와를 사모함이 특심하여. 근데 제 마음도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이런 건방진 얘기지만, 내가 엘리야랑 다른 게 뭐냐? 나도 모든 걸 다 걸었는데,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던져버렸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내면의 여호와는 아니지, 뭐랄까, 우주와 대화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실험용으로 사용했는데, 내 삶을 내가 엘리야보다 덜한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은 내 양심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대로 뭔가를 하진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이 전부, 이 우주와 내가 이제 같이 살고 있다는 그거 하나 얻은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나는 이제 무슨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내 마음속에 설명을 해줘요. 이 우주가 설명을 해줘.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항상 걱정하지 마. 너는 100% 지금 완전한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 오는 용기, 마음에 끝없는 용기가 생겨요. 끝도 없는. 두렵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는 느낌. 딱 그냥 반석 위에 서가지고 흔들릴 수 없이 이렇게 내가 마음이 굳건하구나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이 행복을 찾은 거죠. 제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제가 저처럼 하려는 말은 전혀 아니었고, 또 어떠한 뭐가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저는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거 있다면은,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존재를 사모함이 특심하면, 즉 우주는 반드시 응답을 해준다. 절대로 공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소모한 만큼 이 우주는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준다.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이 마음속에 끝없는 행복과 이 자유와 그리고 이 지혜는 무량 광면처럼 끝도 없이 솟아오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너무 잘난 척을 해가지고 굉장히 쑥스러운데, 이거는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이니까. 물론 분명히 과장일 수 있어요. 그런 주제가 못 되는데 제가 원래 좀 과장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너무 저 인간이 과장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면이 있다는 거. 이 연계에서는 또 공평해가지고 자기 과보가 있고, 자기가 버린 만큼 얻고, 자기를 던진 만큼, 자기를 소모한 만큼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법칙이 저는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짜로는 없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칠게요. 밥을 해 먹게 됐습니다.